같이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심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나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다, 성경을 읽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리고 읽어보셨을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는 보통 읽을 때 이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땅을 나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용을 해서 뭐라고 적용하냐면 옥토밭이 되어야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지 라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풀어지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옥토밭처럼 잘 받아서 말씀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져서 이번 주의 모습이 저번 주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매일이 지날수록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본다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해설하시는 부분에서 씨 뿌리는 자를 예수님 자신으로 소개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도 맞지만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알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거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은 바로 천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목사님이나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은 옛날과 달리 믿음에 대해서 차갑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씨 뿌리는 자들이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요하고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간 토치라는 것을 밤마다 매달았습니다.
인간 토치란 가로등처럼 토치로 어둑어둑한 밤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그 연료가 기름이나 어떤 식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범죄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불태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재판했는지에 대한 문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처벌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소를 한다면 별다른 재판이나 증거도 없이 바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도 했고, 어떤 문헌에 의하면 비밀 내에 교회를 세우고 혹시 군인들이나 감시자들이 교회에 올 때를 대비해서 문지기를 뒀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의 이미지는 지금처럼 종교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혐오의 아이콘, 무시의 아이콘, 죽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장했고 사람들은 매주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사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같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밭을 만난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네 가지 땅 중에서 열매 맺는 땅이 단 한 가지 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너희의 전도를 통해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옥토밭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할 맛도 나고 재밌었을 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네가 너의 왕으로 사는 것을 그만하고 하나님 왕으로 섬겨라.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자기 만족과 자기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그만하고 하나님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밭들도 한 가지 땅을 제외하고 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땅은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회방을 놓습니다. 어떤 땅은 받기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다 싶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땅은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을 포기하기 싫어서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정말 암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네 가지 땅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복음을 전할 12사도들과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중에 전도할 때 길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전도할 때 돌짝밭 같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너희 나중에 전도할 때 가시밭 같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 밭 중에서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성장할 거야. 그러니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는 전도해도 별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옥토밭에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옥토밭 같은 사람이 받아들일 때 같이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그러므로 혹시 전도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렸거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내거라. 그래도 전도해라. 계속해서 씨를 뿌려라. 너희가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옥토밭에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제 어머니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기 전에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
친구의 손 잡고 교회에 가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더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더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자리를 박차시고 이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차 돈의 하얀 피는 뭐냐라고 들었던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러셨던 어머니셨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전도사로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을 담당하시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졌다면 목사가 나을 수도 있고 선교사가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훌륭한 신학자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옥토밭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앗이, 그 하늘의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빌리 그레함 같이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칼빈 같이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위대한 선교사나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계속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옥토밭에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 가지 땅을 만났지만 한 가지 땅 옥토밭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오늘 비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맞추시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재민아 뭘까? 다원아 뭘까? 모르겠어? 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람들의 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앗이 막 뿌려졌습니다. 100개를 뿌렸다고 쳐볼게요. 100개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25개가 길가밭에 떨어지고, 25개가 돌짝밭에 떨어지고, 25개가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25개가 옥토밭에 떨어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몇 개나 있습니까? 75개씩이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손해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번 농사는 망했다, 이번 전도는 망했다, 이번 농사는 거둘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땅 좋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교회는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빠졌고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장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 서말에 숨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적은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장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성장을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는 작을 것이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계산이 안 설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눈에 띄지 않게 회복시키시고 성장을 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도가 재미없고 어쩔 때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옥토밭을 가진 사람을 전도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목격하시는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이 찬양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한번 쫙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곡을 이제 작사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일하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수 솟아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모자나.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아멘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높이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지금 이 시간 잠시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 옥토밭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도록 다 같이 입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입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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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복음을 통하여 씨앗이 뿌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길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짝밭이나 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씨앗들이, 그 씨앗이, 하나님 그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30배, 20배, 100배 이것이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며, 복음이 나타나며, 복음이 뿌려지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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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복음의 빛을, 복음의 마음을 느껴주시옵소서. 전도해야 합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너희를 향한 아버지 마음을 느껴주시옵시고, 너를 말미암아, 너를 말미암아, 너를 말미암아 옥토밭에 마음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뿌려주시옵소서. 너희들의 복음을 통하여, 어제의 성기를 통하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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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지금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각 아파트 가운데 뿌려질 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뿌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뿌려지는 복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도할 때 길가밭을 만날 수도 있고, 돌짝밭을 만날 수도 있고, 가시밭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옥토밭 때문입니다. 하나님, 옥토밭을 저희들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씌워서 계속 뿌릴 때에 아버지, 나머지 세 가지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옥토밭을 향해서, 옥토밭을 보면서 저 전도하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어서 이 동서교회가 30배, 6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복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